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이사야 32장부터 35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3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 33장의 말씀에는 이제 예루살렘 시온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시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 시온의 내부에, 예루살렘 내부에 이 유대인들 안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런 이스라엘 내부의 그런 악인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하여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루살렘 땅은 무엇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지리적인, 그리고 그런 그 성전과 같은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지리적인 땅, 건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죄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내부의 그런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학대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제 이 2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할 때 슬프다가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절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말도 히브리어로 호이입니다. 이 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 장례식 때에 쓰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의 호의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을 했지요. 무슨 뜻인가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악인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의 악인들의 이제 끝이 이르렀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그 다음 줄에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악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악행을 이제 그만 멈춰야지, 자신들의 의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동이 끝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북한 선교부의 NK국제학교 이 탈북 자유인 청년들을 가르치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학교가 있는데요. 그들의 이 NK국제학교 여름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려갔다가 화요일에 서울로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이제 화요일 밤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아마도 이 남부에 있는 장마 전선이 이제 중부와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 장마 전선과 함께 제가 탔던 비행기가 함께 서울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도에 이르르면 이제 안전벨트 사인도 꺼지고 좀 이제 평안하게 가는데, 그날은 안전벨트 등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비행기가 아무튼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흔들리면 어떤가요? 우리 몸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몸은 긴장되고 또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계속 흔들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제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행기가 요동을 치고 흔들리지만, 첫째는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추락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흔들림이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이 흔들림이, 이 불안함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긴장하고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그 문제와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막막함 때문이지요. 내게 닥친 그 고난의 긴 터널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3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의 악행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의 그 욕망이 끝이 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의 범죄함이 끝이 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도 끝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불화와 어려움들이 끝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악행들의 속임과 그들의 거짓이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요, 그렇게 끝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날이 오면 그동안 너희들이 행했던 그 악행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학대하던 이들이 이제는 학대를 받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등쳐먹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 함정을 파놓았던 그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남을 학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학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을 속이는 사람들, 그들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 소망을 주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그것 때문 아닌가요?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때로는 말씀의 순종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유인 예배부를 맡고 있으면서 매주일 이제 자유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 요셉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외국인 노동자죠.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하지요. 39장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요셉의 이 대답은 굉장히 좀 이상한 대답이에요. 이 39장 9절에서 요셉이 대답을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답을 하면서 처음에는 보디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디발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당신은 그의 아내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를 잘 돌봐준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에게 배은망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일방적인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하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요셉은 지금 자기를 돌봐준 자기 주인 보디발보다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보디발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힘이 있는 보디발보다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33장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악을 끝내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선한 이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3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때로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결국에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갚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끝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의 교만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행을 끝내시는 하나님, 고난과 문제를 끝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로 선함의 씨앗, 순종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이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의 삶의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수해 피해를 입은 곳이 회복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온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이 끝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끝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믿으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오늘 새벽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 영광의 가정들에게 주님 복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름철 이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락의 가정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보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